어디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그래서 의심도 안 하고 그냥 어제 시청에 잠깐 들려서 저 건축가에 잠깐 들려서 1층을 용도 변경하는 것 때문에 상담을 했는데요. 현재는 지금 노유자 시설로 돼 있는데 저희 1층이 노유자 시설은 다른 건 아니고 뭐 어린이집, 노인복지, 뭐 학원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용도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보통들 지금 밖에 있는 상가들 1층에 있는 상가들이 이제 근린생활시설인데 그 상담을 했는데 1, 2종 다 가능을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건축사를 통해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우리가 하게 되면 심사를 자기네들 시청에서 나와서 심사를 하게 되면 불법적인 사항들 뭐 이런 게 있으면 반려를 하게 되면 한 2년 동안은 다시 신청을 못 하니까 웬만하면 건축사를 사용해서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계획이 잡히면 그때 가서 용도 변경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임대가 나가게 되면 임대 나가는 대로 우리가 또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건은 좀 이렇게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인데 목사님한테는 아직 말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119편이 성경에서는 제일 긴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보면은 시편을 다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항상 이 119편에서 많이 맥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외우시는 분들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외우십니까? 그랬더니 이 시편은 음절이 있어서 나왔던 구절들이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외우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 이 119편에 와서는 워낙 길다 보니까 그걸 찾기가 어렵대 자기가 구절을. 그래서 많이들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19편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오늘 119편 107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들을 붙잡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는 시편 기자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는 저울의 양쪽 무게와 같아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항상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그런 대로 기도한다 보면 기도의 응답도 없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기도했다면
그러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바쁘고 분잡하고 무엇인가 빠져서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상황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사단과 마귀가 놓은 삶 속에서 항상 그 안에 쳇바퀴처럼 굴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쁜 상황, 우리보다 분주했던 공생애 동안 틈을 내어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의 요한 웨슬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본업이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므로 반드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시간과 장소와 가능하면 혼자서 개인 기도, 말씀 받는 것을 필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들과 싸워야 하는 군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능력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사자와 같으며 천사처럼 가장하여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적인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손에 무너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행위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모든 제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언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시편 5장 3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아침에 주께서 나와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저에게 주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습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습관이. 그리고 또한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뜻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함에도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나의 육신의 계획대로 자꾸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많이 되새겨보게 되고 결단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말씀을 받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빼먹고 뒤에 거 구하면 들으심이다라는 것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앞에 전제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또 한 장 찾아볼까요? 3장 22절로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온전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의한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추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통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삶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갖고
세상과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모든 제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